신명기 28장 1절에서 7절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또 저의 삶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에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온전히 변화되어가는 또 로시아산을 앞두고 변화되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께 부탁드립니다.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번 주 그 파라샤가 신명기 26장 1절에서 29장 8절 말씀까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11조와 관련된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축복을, 또 불순종할 때 저주를 받게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1조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매년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신명기 14장에도 나와 있죠.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다. 그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에 이제 11조를 유대인들은 강조를 한다는 거죠. 이번 주 파라샤와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저희가 하나님께 축복을 다 받기 원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어떤 물질이 생겼을 때 당장 저희가 급한 거를 먼저 이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이제 당장에 월세를 내야 된다던가, 그죠? 학비를 내고 뭐 전기세, 물세, 그죠? 내야 될 그런 보험료 등등, 아니면 또 급하게 사야 될 물건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것 중에서 조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먼저는 첫 열매를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매 중에서 첫 열매를 7열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보리와 뭐 밀과 보리와 무화과와 대추야자, 포도, 이런 열매들이, 석류, 무화과, 이런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소출이 생겼으면 그 첫 열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어야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제사장에게 드려서 제사장은 이제 단에 이제 올려드렸죠. 그리고 첫 열매를 또 누구에게 이제 주었습니까? 제사장과 또 누구였죠?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 부모가 없는 아이들, 그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또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이제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래서 11조를 안 내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래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죠. 저희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죠? 하나님의 저주가 어떻게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을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됐다. 그죠?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았을 때, 11조를 드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말라기 3장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신명기 14장에 무엇을 통해서요? 11조를 통해서. 근데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신이 어떤 우상이죠? 바로 만몬 신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우상이 다 이 물질인 거예요. 돈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그죠? 강남 아파트도 사야 되고 좋은 이제 차도 사야 되고 등등.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크리스찬조차도 어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을 더 쫓아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음식이든 돈이든 그죠? 옷이든 등등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물질이나 아니면 어떤 소유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게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시험이 뭐라고요? 바로 11조이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너희가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다. 도둑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도둑이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너희 11조를 너희가 도둑질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시험인 거죠.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더 가난해지면 어떻게 하나.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당장 내가 더 먹을 것이 없어지고 또 내가 가난해지면 어떻게 되나. 이제 그런 염려를 사단이 이제 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신다고요?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너희가 봐라.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산의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11조를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다. 11조를 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면 환난 때 그죠? 저희의 생명을 또 하나님께 어떻게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의 소유와 시간과 그리고 저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시험이 계속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험을 잘 통과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11조가 유대인들은요, 이제 특별히 11조를 참고적으로 회당에다가 또 드리고요, 저 랍비한테 또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드립니까? 또 다른 11조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주 수요일 저녁에 올드시티에 가보시면요, 막 그 큰 넓은 이 광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 음식물 그 박스가 막 수십 개, 막 수백 개가 쌓여 있습니다. 그게 누구를 위한 음식물이냐면 그 올드시티에 있는 좀 형편이 어려운 그런 유대인들을 위한 음식인 거예요. 뭐 감자도 있고, 과일도 있고, 야채도 있고, 과자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유대인들을 돕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냐면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버지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 그분의 자녀들이 있는데 저희 모두가 한 형제이다라는 겁니다. 한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저희의 어떤 관계라고요? 형제이다라는 거죠.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그 형제를 돕는 것이 11조이다라는 거예요. 11조로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를 도왔다라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요, 주변에. 그래서 계속 그 랍비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자기 그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과부가 있는가, 고아가 있는가, 그걸 살펴보고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이 랍비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또 한 가지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기독교는 그게 많이 사라졌죠. 그죠? 그래서 오직 복음, 그죠?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과 함께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볼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내 안에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살피고 돕는 것이 마땅한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성도들의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11조를 통해서 그게 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려고 힘쓰지만요, 교회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나 과부나 고아나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개종에는 소수의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요. 예를 들어서 뭐 바퍼 목사님처럼 저는 그분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노숙자분들을 먹이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는 안타깝게도 교회가 지금 한국 사회 내에서 멍멍이 독교로 이제 욕을 먹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최씨 부자가 그 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무사할 수 있었습니까? 사방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그 유언에 따라서 계속 최씨 부자가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먹이는 이제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런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기독교의 당연한 기본적인 정신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싶어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자신의 필요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도 필요 있지만요.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잘 돌아보고 살피고 도와주고 가족들의 필요를 살피고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 그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줘야 되고요. 그죠? 섬김을 통해서 저희가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게 등 따시게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의 1조를 가지고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와 객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11조를 어떻게 하라고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너의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해라. 굶고 있는 사람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11조를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가 행하였습니다. 잊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15절에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밑지바를 행한 이후에 이 기도를 올려드린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6장 15절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언제 이 기도를 한다고요? 11조를 통해서 과부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객을, 그죠? 레위인을 섬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다라는 겁니다. 이때가 가장 기도하기 좋은 때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지바를 행한 후에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하소서라고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밑지바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의 잔에 넘치게 채워지게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넘치게 채워주시면 그 잔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비우는 거죠.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도록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나와 무관한 상관이,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있고요, 열심히 섬기고 있고요, 제가 물질 가진 게 얼마 없는데 이것마저 가져가시면 어떻게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가장 많이 내셨다고 말씀하셨죠? 과부의 두랫돈을 보시고 모든 부자들이 낸 것보다도 더 이 여인이,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절대적인 액수, 절대적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지 그걸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가, 그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억지로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이거 11조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지? 그런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또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또 저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굶어 죽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또 거리에서 추운데 노숙하지 않게 또 잠잘 곳 지붕을 허락해 주시고, 그죠? 그리고 입을 옷을 주시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북녘 땅에서 못 먹어서 또 굶어주는 동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굶어주는 수많은 불쌍한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죠. 그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감사할 줄 모르고 자꾸 머리가 커져가지고 자꾸 불평 불만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신명기 이제 말씀을 보시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이제 26장부터 쭉 보시면 불순종할 때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28장 47절에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그죠? 뭐라 하십니까?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요? 너가 줄이게 되고 목마르게 되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하나님께서 적군을 보내셔서 치게 하실 것이다. 그 적군을 섬기게 할 것이다. 철멍에를 너의 목에 매게 하실 것이다. 마침내 너를 멸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해 주셨을 때 그때가 위험한 순간인 거예요. 그죠? 저희가 잘 먹고 그죠?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고 넉넉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헐벗게 된다는 거예요. 굶주리고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원리가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교만해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또 누가 왔습니까? 아수르가 오고요, 바벨론이 오고요, 헬라가 오고요, 로마가 오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누가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거죠? 47절에 하나님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풍족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저에게 물질도 주시고요, 먹을 것도 주시고요,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오냐 이게 아니신 거예요. 잘하고 있다. 죄를 지어도 계속 너가 죄 짓고 해도 잘한다.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굶주리고 헐벗고 대적이 쳐들어오게 된다.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망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해라. 돌이켜라. 그렇게 안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에는 진노의 채찍으로 벌을 내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처럼 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면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불평과 불만으로 다른 사람 원망하고 싸우고 험담하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고 대적이 쳐들어오게 된다. 쫄딱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저희가 쓸 거 쓰고 남은 찌끄레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먼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이제 열매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흠이 있는 양이나 염소, 그죠? 흠이 있는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번 주에 파라샤와 관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저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 중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그 비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저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반대로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요, 이 11조와 관련해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해서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그죠? 어떤 상황이나 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기뻐하기 어렵고 감사하기 어렵고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해라. 아니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거죠.
자꾸 이제 감사하지 못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하시나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고 원망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제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해 주시고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주님 이러한 또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죠? 또 물질이 있어도 감사하고 물질이 없어도 감사하고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하고 잠잘 곳을 주셔서 감사하고 굶어 죽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상황으로 인해서 무조건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가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시험을 잘 통과를 해야겠죠. 통과를 해야 된다라는,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할 때 성령님을 소멸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매일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매일마다 하루에 5가지씩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적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로 인해서 주님 왜 이런 걸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거 그렇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삶이 변화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날마다 감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이제 어떤 날인가요? 바로 로시아시아나를 앞둔 이제 두 번째 샤밧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특별히 이제 로시아시아나를 앞두고 있는 약 2주 정도 이제 남아 있죠. 로시아시아나 나팔절이. 그래서 이 로시아시아나가 이제 특별히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요. 로시아시아나가 이제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특별히 변화되는 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날이다. 그리고 로시아시아나는 또 아담의 생일로, 참고적으로 보십시오. 아담의 생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생일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생일이기도 하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시아시아나는 변화될 뿐만 아니라 어떤 날이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유대인들이 바로 거듭나는 날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이뤄야 되는 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시아시아나를 앞두고 있는 이 30일 동안 엘룰월 한 달 동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슬리콧 기도를,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통고의 벽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회개를 로시아시아나 때까지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래서 로시아시아나를 맞이하기 전에 저희 자신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도록 힘쓰는 기간이 이 기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3가지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하는데요. 참고적으로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회개 단계의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죄를 후회하는 거.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이었어. 그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그게 아니라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뉘우치고 후회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 단계가. 두 번째는 뭘까요? 그 죄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두 번째는 바로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는 거. 그게 두 번째 단계이다. 자꾸 죄를 똑같이 지면 그거는 회개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이 3단계가 이루어져야지만 온전한 회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주님 이런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을 했지만요. 여전히 죄를 또 짓고 또 지으면 그걸 회개를 한 걸까요? 회개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 돼지가 토한데 다시 뒹구는 것처럼 회개를 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에서 진정한 회개는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것이 회개이다.
근데 그 죄를 똑같이 또 지으면 그 사람은 회개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자꾸 토한 데 다시 뒹구는 저희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온전히 이룰 때 저희는 특별히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온전한 회개에 이룰 수 있도록,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일을 통해서 저희가 온전한 회개에 이룰 수 있도록,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순종해야겠죠. 그래서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로만 주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삶이 변화되어야겠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자꾸 또 짓고 죄를 또 짓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로시아샤나는 또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거듭나는 날, 다시 태어나는 날, 새로운 기회를 얻는 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팔절이. 이 나팔절은 특별히 어떤 날입니까?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날을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7 나팔 중에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시면 마지막 나팔에 불려질 때 저희가 어떻게 되나요?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다 변화됐는데, 그죠? 나만 그대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남겨짐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여호와의 절기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그런 과정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로시아샤나가 바로 나팔절인데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로시아샤나 때 온전히 거듭나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뭘 해야 된다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회개를 온전히 이뤄야 된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 모두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온전히 변화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용서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 주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로시아샤나 때까지 회개를 못한 사람은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용키푸르 때까지. 그죠? 용키푸르 때까지 온전히 회개하고 변화되지 못하면 언제까지 또 기회를 주신다고 보냐면 초막절까지. 초막절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기회를 주신다.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또 다른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계속해서 줘야 된다. 무슨 의미인가요? 바로 용서해야 된다. 그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계속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시아샤나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것을 예표하는 날인데요. 특별히 무엇을 예표하고 있죠? 바로 휴거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나팔절은. 유대인들은 아직 모르지만요.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로시아샤나에. 그래서 회개를 온전히 이뤄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죠?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사람은 거룩한 신부로 기름을 예비한 처녀는 어떻게 된다고요? 휴거된다라는 거죠. 로시아샤나 때 휴거된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이제 휴거되는 날이 로시아샤나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로시아샤나 나팔절이 휴거의 날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호련히 다 변화되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휴거된다라는 거죠.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시아샤나는 아담의 생일이고 모든 인간의 생일이고 인간이 거듭나는 날이고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날이고 과거의 육신과는 새로운 모습으로 과거의 나와는 단절되는 날이 로시아샤나다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시아샤나부터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날이 로시아샤나다, 나팔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100% 다 열려있지는 않지만요, 뭘 알고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죠.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저희가 이 땅을 밟고 있는 이 세계는, 이 기간은, 이 시즌은 이제는 끝나고요. 그죠? 페이지가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가 언젠가요? 천년왕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이런 과정들이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다 숨겨져 있다라고 라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로시아샤나는 또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추대하는 날이 로시아샤나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로시아샤나 나팔절이 울릴 때 누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십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추대되시는 날이, 그 날을 예표하는 날이 언제라고요? 나팔절이다. 로시아샤나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지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또 유대인의 왕으로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름 타시고 오신다는 거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스가랴 말씀처럼 감람산에 그분의 두 발이 서신다라는 거죠. 어디에 그리고 자정하십니까? 시온산에. 시온산에 자정하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께서 어디에 서신다고요? 시온산에 서신다. 그죠? 예루살렘의 히브리어가 무엇이죠? 예루살라임. 라임은 쌍수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이 하나 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 오시는 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이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루살라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냥 다 이제 하늘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누가 서 있죠? 3절에 누가 서 있습니까? 14만 4천 명. 어떤 자입니까? 순결한 자. 그죠?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누구라고요? 14만 4천 명.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말에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들이다. 누구라고요? 14만 4천 명이다. 그죠? 그래서 사단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시온산에, 그죠? 모리아산에 예수님의 보좌가 임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흉내를 내는 거죠. 사단은 따라쟁이입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서나요? 모리아산에 서죠. 그래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죠? 거룩한 땅에 뭐가 선다고요? 가증한 것이 서게 될 것이다. 사단도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정하시고 통치하실 그 땅이 시온산이다, 성전산이다, 모리아산이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전에 가증한 것을 그 위에 세우지만 사단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오신 다음에 무적행에 던져지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인데 언제라고요? 로시아샤나. 로시아샤나는 심판의 날, 변화되는 날, 하나님께서 왕으로 추대되시는 날, 인간이 거듭 태어나는 날, 휴거되는 날, 변화되는 날, 이런 날이다. 로시아샤나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모두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잘 만나시기를 고대합니다. 사단과 같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지옥에 떨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다. 그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이시지만 불순종할 때는 너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너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이시고요, 공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50%고요 두려우신 하나님이 50%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잘못 이상하게 가버려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이 90%고요 두려우신 하나님이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45절에도 신명기 28장 45절에도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그죠? 이 모든 저주가 너를 따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해라, 복종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준행해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불순종하고 하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쳐버리셨죠, 북이스라엘을. 그래서 어떻게 됐죠? 발가 벗긴 채로 코걸이로 끌려서 소처럼 끌려갔다는 거예요. 생체 실험 당하고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고요. 북이스라엘 주민들이 처참하게 죽어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인 거예요. 무서워해야 됩니다. 자꾸 불순종하는 거를, 죄를 쉽게 재는 거를 그냥 뭐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 맘대로 살아야 되지. 그게 아닌 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저희의 죄를 떨어버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행위 구원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이, 삶이 변화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런 믿음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짜 믿음이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삶이 바뀌지 않으면 가짜 믿음, 거짓 믿음, 내가 믿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믿고 있지 않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그래서 저희가 용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으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믿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신이 정말 생명책에 이름이 여전히 기록되어 있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들도 지옥에 떨어져 있다는 간증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죠? 종교 생활만 한 거죠. 그죠? 교회 그냥 왔다 갔다만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은 행함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에무나의 그 진정한 의미는 믿음은 행동이 수반되지 않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에서는요, 믿음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요, 삶이 바뀌지 않은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정말 믿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면 내가 구원에 이른 믿음이 아직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상태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했고 30년 했고 40년 했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계속 매일마다 어기고 있다면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회개의 기도문 저희가 나눠 공유해 드렸죠.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 그죠?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죄에 대해서 계속 돌아보고 내가 죄 가운데 여전히 빠져 있지 않은가,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없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계속 주님, 제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정말 진실되게 믿어서 저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으면 어떤 상태라고요? 죽어있는 상태다. 영적으로 성령님이 소멸된 상태이다. 그리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상태일 수도 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를, 그래서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람의 그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이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내가 자꾸 가족 간에 아니면 친척 간에, 친구 간에, 동료 간에, 이웃 간에 계속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라고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가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관계가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없으면 난 살 수가 없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누가 얘기한다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자신도 결국에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킨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종교 행위 한 이후에 귀신도 쫓아내고, 그죠? 성령의 은사가 임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가져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아픈 자도 고치고, 여러 가지 성령 사역들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된 거죠? 그거는 성령의 은사는 방언이나 뭐 치유 은사나 등등 은사가는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소멸된 상태인 거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상태인 겁니다. 그래도 성령의 은사는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상태인 거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상태, 이기지 못한 상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동기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말씀을 어기고 있다라는. 그래서 저희 자신은 이런 말씀들을 돌아보시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우는 사자처럼 저를 삼키려고 사자가, 사단 마귀가 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님 죄로부터 승리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요, 용서하라고 하시고요, 그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시고요, 그죠? 중독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이 없는 상태이다. 라고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생명책에서 지워져 있는 상태는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가 잘못된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겁니다. 견인 구원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칼빈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 간증하는 분들이. 그죠? 그래서 너무 나이브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나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지. 나 다시 회개 기도하면 되지. 그건 회개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떨어졌는가 잘 돌아보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로시아샤나를 앞두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죠?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사역들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은사 사역을 했고, 방언 기도를 많이 했고, 그죠?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고치는 그런 위대한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이 소멸된 상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상태,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상태, 그리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상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끊어내시는 로시아샤나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두가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시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야겠습니다. 그래서 테슈바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테슈바의 3단계는 뭐라고요?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후회해야 된다. 내가 왜 그랬을까?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왜 미워했을까? 왜 자꾸 험담하고, 그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죠? 이제 수근수근하고, 그리고 뒷담화가 죄예요. 심각한 죄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람의 흠을 제3자에게 저 공동체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역자는 형편없어, 정말 최악이야, 얘기하면 내 자신이 생명책에서 지워진 상태일 수도 있다. 그죠? 구원에 성령이 소멸된 상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꾸 다른 사람의 흠을 얘기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죠? 그런 상태는 반복적으로 그러면 죄를 회개를 안 한 상태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더 이상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은근히 저 사람을 위하는 척 험담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다 좋은데 저게 부족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험담이다. 그러면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칼로 찔러 죽이는 것보다도 말로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것이
더 심각한 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14만 4천 명이 뭐라고요? 그 입에 흠이 없다라는 거죠. 신부의 조건은 말에 흠이 없어야 됩니다. 입에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찍는 말, 그죠? 공격하는 말, 미워하는 말 등등, 그죠? 항상 저희 입을 통해서 뭘 해야 되죠? 축복의 말, 감사의 말, 격려의 말, 은혜로운 말, 정죄의 말이 아니라, 미워하는 말이 아니라, 계속 쓴뿌리를 내는 말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내가 계속 뭔가 쓴뿌리를 입을 통해서 내뱉고 있으면 나는 생명책에서 지워진 상태일 수도 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흐려지고 있다, 그죠?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어도,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자꾸 나를 넘어지는 그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독일 수도 있고요, 그죠? 등등 여러 가지 너무나도 많은 죄악들이 있는데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셔서 무조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하고, 나를 힘들게 했다 하더라도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로마서 말씀처럼 그 사람이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놓고, 그죠? 죄에 지지 말고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입술로, 이 시대에는 입술로 짓는 죄가 가장 많죠,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입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등등,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했던 것들을 준행하시고, 강제로 자기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면서 승리하시는, 또 이기는 자가 되심으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천국 간증, 지옥 간증 들어보시면요, 수많은 성도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는, 그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막 세상 사람들처럼 죄짓다가 나 예수님만 믿고 있으니까 천국 가겠지 착각하고 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히브리적 관점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에무나의 그 이제 진정한 의미는 변화되지 않은 행동이 변화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행동이 수반돼야지만 진정한 믿음이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에무나는, 그걸 저희가 기억하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불순종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조건 감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가족과 내 이웃과 내 동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냥 사랑만 하게 해주시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마음으로 죽이고 그렇게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실 수 있도록 저희 자신을 죽일 때 예수님께서 저희 안에서 온전한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 있는 귀신들을 계속 뽑아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저희 이 가게로부터 흐르는 그런, 또 저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 집안마다 이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제사를 통해서 그럴 수도 있고 등등, 무당이든 등등. 그래서 저희를 자꾸 연약하게 만드는, 넘어뜨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공격하는 악한 영이 무엇인가, 귀신이 무엇인가, 그걸 잘 분별하시면서 그런 악한 영들이 왜 자꾸 우리를 공격할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저희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싸움은 결국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으시면서 승리하시는, 그리고 혼자서는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전도서 말씀처럼요, 혼자 있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자꾸 내가 자꾸 넘어지고 잘 시간을 못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모이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 같이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으면 같이 또 기도하려고 하시고요, 교제하시려고 하시고요, 그리고 함께 하시려고 힘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시아샤나를 맞아서 엘룰월 기간 동안에 회개를 온전히 이루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로시아샤나 심판의 날을 예표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을, 또 휴거를 예표하는 날에 저희 모두가 14만 4천 명처럼 흠이 없는 자로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또 잘 기억하시면서, 결국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변화되어야 되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 잘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래서 완벽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저도 부족하고요. 다 부족한 존재인 거죠. 하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 경계를 해주시고 또 경고를 하시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저희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섬기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희가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으면 이번 로시아샤나를 앞두고 완전히 끊어버리게 해주시고, 주님, 저희가 14만 4천 명과 같은 모습으로,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저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붙듭니다. 주님만이 저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냥 단순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억지로 해서는 이게 열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28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인 거예요. 의무인 겁니다. 내가 정말 기쁨 가운데, 즐거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